우리 서로 축복하실까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오늘 베드로 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참 기둥 같은 한 분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든든한 버팀목들이 되어주시고 또 가정과 또 직장에 생활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공, 성취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아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고기 잡는 베드로, 그렇죠? 또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고 보면 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감옥에서도 잠을 자는 베드로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엔 헤롯이 참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그 헤롯 있잖아요. 그 헤롯의 손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분봉왕 헤롯이 또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그 헤롯 안디바의 조카가 되고요.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은 다 통칭하니까 좀 그런 구분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본래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어디 출신이죠?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가 어딘가 에돔이라는 거예요. 에돔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이두메, 에돔, 이두메 비슷하잖아요. 자음이 비슷해서 이두메 사람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헤롯 가문은 그게 컴플렉스예요. 유대인을 통치하는데 본인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물론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억압적 정치를 해도 뭐 꾸역꾸역 따라오겠지만 그렇게만은 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이 백성들의 호감을 얻으려고 나름 많이 노력을 해요.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 리모델링해요.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니까 또 괜히 뭐가 쓱 올라오네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확장 리모델링을 딱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에 이 헤롯은 어떤 일을 했나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어요. 어쩌다가 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더니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은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지지율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니까 지지율이 올라가요. 근데 이런 걸 배우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정치가 그런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일본을 때려서 지지율을 올리고 북한을 때려서 지지율을 올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때려서 지지율을 올리는 건 헤롯 정치예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헤롯 정치가 되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이 헤롯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이렇게 박해를 해서 본인의 지지율이 다 올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 맛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는 누구를요?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 제자들의 이력격인 이 베드로를 체포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동료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박해의 피바람이 불고,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오늘 말씀을 보니 이제 날이 밝으면 그 사형이 집행될 터인데,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뭐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베드로는. 베드로가 잠자는 장면이 복음서에 한 3번 정도 등장해요. 첫 번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때도 졸고 있었어요. 깊이 졸고. 또 언제 졸았죠? 그 유명한 무슨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베드로는 그냥 눈꺼풀을 못 이겨서 자고 말았죠. 그 앞서 2번의 잠은 불신의 잠, 또 책망의 잠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잠은 그 색깔이 달라요. 자, 베드로가 처한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까요? 우리 4절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어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켰다. 그러니까 넷씩인 네 패니까 4인 4조란 얘기죠. 총 몇 명입니까? 4, 대단하십니다. 4, 16, 16명을 특별 배정한 거예요. 너네는 딴 거 하지 말고 베드로 지키는 데만 몰두해라. 16명을 특별 배정한 거예요. 이렇게 특별 전단팀을 구성해서 베드로를 지키도록 했고 6절도 보실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아마 그 전날 밤 되니까 이 경계를 더 강화했던 모양이에요.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군인이 딱 옆에 2명 있는 거예요. 2명이 있고 2 쇠사슬에 매요. 그러니까 손을 한쪽에다만 쇠사슬을 매도 사실 어디 갑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쇠사슬을 2쪽에다 이렇게 다 묶은 거예요.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는데 또 밖에 누가 있어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아주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사도행전 우리가 12장을 읽었습니다만 앞서 1장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으나 탈옥한 사건이 벌써 2번이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이 헤롯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님 안 믿으니까 경계가 허술해서 그랬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잠이 잡니까? 아니 며칠 있다가 사형기 집행다고 한다면 그렇죠? 아이고 며칠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 이러면서 그냥 잘 수도 있다고 쳐요. 또 지금 이 베드로가 잡혀 있는 또 이렇게 체포되어 있는 그 죄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중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요. 물건 훔쳤습니까? 사람을 때렸습니까? 죽였습니까? 그런 중범죄도 저지른 건 아닌데 내일 당장 날이 밝으면 죽게 생겼는데 아니 저 같으면 억울해서 이거 참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처럼 잠을 자는 것, 게다가 군인 2명이 양옆에 있고 2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저는 불편해서라도 못 잘 것 같은데 불편해서라도 못 잘 것 같은데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잠은 믿음의 단잠인 거죠. 맡기는 잠인 거예요.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본문의 때가 무교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무교절은 뭐 하는 날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일주일 동안 6월절 지나고 7일 동안은 이 무교절이에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그런 때예요. 출애굽을 기억해서. 무교절까지 다 포함해서 보통 6월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6월절은 하루지만 6월절 이어지는 무교절까지 통틀어서 6월절이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해요. 왜 우리는 추석이 음력 8월 15일 하루지만 앞뒤 저녁에 있는 명절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추석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이죠. 지금 이 6월절, 지금 몇 해 전 6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때가 바로 그때잖아요. 부활하실 때가 그때잖아요. 지금 본인이 6월절에 잡혀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 전엔 6월절 그러면은 뭘 생각했겠습니까? 출애굽을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8.15 하면은 광복을 생각하는 것처럼 6월절 하면은 출애굽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6월절 하면 누구를 떠올려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 6월절에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던 그 예수님의 생각하니 내가 당장 내일 죽는 것이 크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믿음이 아닐까요? 베드로 같은 이런 극박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를 참 잘해 주셨는데 우리 베드로 회원들이 처한 어떤 상황들을 아주 조리 있게 잘 기도해 주셨어요. 위로는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되잖아요. 또 자녀를 또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고 거기다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돼요? 아내까지 사랑해야 되고 잠이 와요? 잠이 오냐고요? 잠이 오냐고. 이런 일들 감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걱정과 근심거리 참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가운데에 놓여있는 베드로 회원들인데 오늘 이 베드로 이런 감옥 첩첩삼중이라 그러는데 첩첩 감옥 속에 이 갇혀있는 이 베드로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단잠을 자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 회원들, 우리 수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상황적 감옥, 또 심리적 감옥, 이런 모든 억압의 상황 속에서도 그런 난관 속에서도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믿음의 단잠을 잘 줄 아는 귀한 종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요, 깊은 감옥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깊은 감옥까지 찾아오신다. 자,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감금된 감옥의 이런 상황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이제 베드로가 탈출해 나아가는 그런 경로인데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렀다. 문이 저절로 열려서 이제 나갔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으로 돌리면 이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을 들어가려면 최소한 3번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은 뭐겠어요?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겠죠. 어떤 쇠문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감옥, 간판이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감옥. 그 쇠문으로 들어가면은 몇 번째 파수가 나와요? 둘째 파수. 훌륭하십니다. 깨어 계시군요. 둘째 파수가 나와요. 둘째 파수를 통과하면 무슨 파수가 나와요? 첫째 파수가 나와요.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적어도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은 3번의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이 지금 베드로 내가 탈출시켜줘야겠다. 옛날에 그 탈옥하는 서코필 있었잖아요. 예? 탈출을 막 기묘하게 머리를 쓴다 해도 이런 감옥에서 탈출할 수가 있을까요? 누구도 찾을 수 없고 누구도 닿을 수 없는 이 깊은 감옥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 미처 헤아리거나 미처 닿지 못하는 영혼의 감옥에 갇혀 깊은 상처를 부둥켜 안고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 오늘의 베드로는 그런 감옥에서도 단잠을 자지만 어떤 경우에 우리는요, 이런 자기만의 깊은 심리적 감옥, 아픔의 감옥에서 고통의 밤을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미처 가늠할 수 없는 상처로 홀로 어루만지면서 사람들의 파수꾼을 세워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요. 저 바깥에 파수꾼을 세우고 두 번째 파수, 첫 번째 파수, 심리적 장벽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요. 누구에게도 내 상처를 공개하고 싶지 않고 나의 아픔을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깊은 감옥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깊은, 감옥 같은 내 마음 깊은 곳, 어둡고 외롭고 쓸쓸한 그곳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요. 시편 139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더라, 또 수월 깊은 곳에 내려간다라도, 아침 일찍 날개를 퍼닥이면서 바다 저 끝으로 간다 하더라도,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미치지 못할 곳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지 못할 곳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회원들, 남모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씩씩하게 찬송하고 뭐 군대를 방불한 그 박력 있는 찬양을 했어도 여러분, 남자들이 많이 외로워요. 아세요? 아세요? 남자들이 외로워요. 뭐 집에 가서 뭐 아야 소리를 할 수 있어야지. 어디 가서 힘들다 소리 하기가 힘들어요. 애들 앞에서 야, 나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없고. 근데 우리 주님이 계셔요. 주님께서 그 마음 깊은 곳을 찾아오셔서,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그 깊은 감옥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나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그 심령에 빛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롭고 힘든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소망과 위로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시나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믿음의 담잠을 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낙심과 외로움의 깊은 잠을 자는 사람도 깨워주시는 거예요. 깨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이 벗어지더라. 또 8절 말씀 보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또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까 천사가 또 이르되 뭐요?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감옥 깊은 곳에 찾아와서 그만 빛을 비춰주시고 그 심령의 착고를 풀어주시고 헐벗은 신을 신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그 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믿음과 사랑의 빛, 위로의 빛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입혀주시고 챙겨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10절 말씀 볼까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니라. 저는 이 말씀이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문이 저절로 열리니라. 우리 주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 주님의 방문 가운데에 우리 심령의 온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심령의 빛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착고를 풀어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닫혔던 모든 심령의 문과 인생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절로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 감옥 깊은 곳,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복원시켜 주시고 모든 닫혀진 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 회원들, 귀한 종들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할 것은요, 이 모든 배경 가운데 믿음의 기도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오전도 오후도 이렇게 기도가 주제가 되는 것 같은데, 베드로가 감옥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믿음, 또 주께서 깊은 감옥까지 찾아오시는 그 역사,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위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의 권능을 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누구는 옥에 갇혔고, 누구는 질병에 갇혔고, 누구는 상처에 갇혔고, 저마다 다 인생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여서 기도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의 모든 감옥을 해방시키고 문을 열어주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담잠은 잠 못 드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단잠을 자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뭐 낙천적인 성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단잠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 개인의 생사화목 또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하시는 가운데 뭘 들어서 가져다 사용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가져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친근하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작정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를 되찾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더 공고히 하시고, 천사가 방문하여 감옥을 여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언제 명령하셨어요? 응답을 명령하셨어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다짐하고 이 움직이는 그 시점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 공동체로 더욱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감옥에서도 잠을 자는 베드로. 우리 주님께 맡기는 믿음, 믿음의 단잠을 잘 수 있는 귀한 종들 꼭 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무엇을 함께 묵상했나요? 우리 영혼의 깊은 감옥까지도 기꺼이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빛을 비춰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신을 신으시고 옷을 입혀주시며 하나하나 우리를 회복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쇠문을 지나서 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이런 주님의 놀라운 방문과 인도를 경험하시는 주여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이 모든 이면에는 기도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 기도가 있었다는 것,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 귀한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베드로 전도의 모든 분들, 모든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에 베드로 전도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 일 많고 책임도 많은 막중한 시기를 보내시는 귀한 종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짐을 넉넉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 믿음으로 또 능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직장과 또 생업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번성하게 도와주시옵고, 주여 선한 믿음과 성품으로 모든 가정의 구성들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가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더 바쳐 섬기는 하나님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시고 상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자랑거리가 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옥에서도 잠을 잤던 베드로의 그 믿음의 단잠 우리가 자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주여 방문해 주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회복해야 될 것들 하나하나 회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 신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